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행자 요셉스님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는 어느덧 우리 삶의 일부가 된 듯합니다. 우리는 계속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만 할까요?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저서인 치유와 회복 중 유행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살펴보면 병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죄책감이 필요하고 정신적 신념체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고 믿으려면 마음이 어떤 신념 속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무의식적 죄책감이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줄 무언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언가는 외부의 어떤 병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병이 텔레비전 상에서 유명해지면 이를테면 어떤 유명인이 나와서 그 특정 질병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 그 병의 대유행이 잇따르게 됩니다. 암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 특정 질병이 지닌 특별함 속에서 마음이 신념체계를 믿어버리고 무의식적 죄책감이 거기에 힘을 싣습니다. 무의식적 죄책감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드러날 길을 찾는 것입니다. 호르몬 시스템을 통해 몸 안의 모든 스트레스 기제를 통해 침술 경락 체계를 통해 죄책감이 드러날 길을 찾습니다. 그런 것에 동의하면 그런 믿음이 가진 집합적 에너지의 힘을 그것에 실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그런 신념 체계가 지닌 집합적 에너지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나 자신을 빼내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체계에 동의해 쉽게 믿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유행병과 집단적 히스테리 문제에 있어서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입된 신념이 감정적 프로그램의 지원과 사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에이즈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대중매체에 끊임없이 반복되지요. 대중매체들은 공포를 이용합니다. 이것에 대한 공포, 저것에 대한 분노, 또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 인간의 죄악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에이즈보다 좋은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성과 관련된 죄책감이란 것은 우리 문화와 세상의 모든 문화에 너무도 보편적인 것이니까요. 극진한 사랑의 표출인 것이 부정적 신념을 얻게 되면, 즉 동전이 뒤집어지면 가장 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유행병이 창조되기에 그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성에 대한 신념 자체, 그 무의식적 죄책감을 통해 창조됩니다. 성과 관련된 의식적 죄책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된 슬픔, 비탄, 병 자체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원인을 제공하여 병이 등장할 무대를 마련합니다. 400대의 에너지장에서 나오는 정신적 신념체계에다 100대의 부정적인 수준인 공포와 30의 수준인 죄책감까지 가지면 병을 얻기 위한 장치를 빈틈없이 갖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기가 인상받은 것을 골라잡아 현실로 드러낼 형상을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는 지필할 당시 가장 유행병이었던 에이즈가 예시로 나왔지만 그 부분을 현재에는 코로나에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 걸린 사람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 언론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과장된 공포와 절망.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더 이상 코로나에게 멋진 무대를 마련해주는 행위를 멈추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